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려 합니다. 주님,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또 날이자 또 앞으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날인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탄절의 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즉 1월 1일이 되면 지난 한 해 슬펐던 기억들, 또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마음, 또 새 정신으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1월이 아닙니다. 즉 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력을 보면 한 해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절 전 4주, 즉 대강절 첫째 주일이 바로 교회력에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강절 첫째 주였던 지난 11월 27일이 1월 1일인 셈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대강절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린다고 했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인 이 요한 1서를 요한 1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그 본문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예고죠. 자, 두 번째 예고는 꿈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고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일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과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 삼손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다 한 가지 다른 점을 더 추가하자면 사사 삼손은 일반적인 남녀의 그런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별을 보고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온 박사들은 유대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에 그것도 마을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라면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 또 잘 준비된 곳에서 태어났어야 할 텐데 마을 구유의 아기라는 사실에 아마 적잖게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은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인류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시골의 한 누추한 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왕궁의 근사한 곳은 아니더라도 동물의 밥그릇인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모양새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지도 성대하지도 않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저마다 연말이 가까워 오고 또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끼리의 만남, 또 연인들끼리의 만남, 거리의 화려한 트리의 장식들, 또 주고받는 선물, 이런 것에서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즉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성탄절이지 성탄의 의미는 이미 세상 속에 묻혀진 지 오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면서 왜 누추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 못하면서
태어나셔야 했는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자, 제가 설교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그 답을 요한 1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던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9절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관의 마구간 구유 위로 보내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편지의 내용 중에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의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소외되고 억압받고 궁핍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결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후진국병이라 불리는 이 결핵은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 섭취를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학교별로 또 각 학급별로 할당된 씨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라 결핵이 무엇인지 또 씨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우표같이 생긴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낼 때 우표 옆에 그냥 이렇게 하나 붙여서 보내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또 씨를 왜 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어려워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가난 때문에 결핵까지 알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섭섭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궁핍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홀로 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구유에서의 탄생이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궁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당신의 신분을 그들과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택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이 팔복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바로 예수님에게 진정한 이웃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굶주린 자들이었고 또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에게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든 또 소외된 자들에게도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랑은 바로 긍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는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굶주림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귀한 날이지만 이 날에 이 기쁨이 우리들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굶주리고 또 궁핍함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먼저 나아가 손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